성경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렇게 그리고 또 오면서 아유 몇 분이나 오실라나 그런데도 또 오실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같이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날씨의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든 삶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시각장애인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서 가로막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의 눈을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갑자기 침을 땅에다가 태태하고 뱉고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발라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당신은 저 한강에 가서 한강물에다가 이 눈을 씻으면 당신은 이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은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한 시각장애인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 계셨다가 이제 나타나셨나요? 이제 제 눈이 고쳐져서 세상을 볼 수 있겠군요. 이러고 들뜬 마음으로 한강을 갔을까요? 아무리 눈이 고쳐져서 세상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반응을 보일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겠죠. 뭐야? 아우 더럽게 침을 땅에다 뱉어가지고 내 눈에 묻혀? 아니 그러고 나서 내 눈이 고쳐질 거라고? 이러면서 버럭 화를 냈을 겁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한강을 간다고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한강까지 간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닐 뿐 아니라 또 한강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려서 한강까지 간다는 것도, 걸어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강의 둔치, 고수부지라는 데를 걸어가야 되고 또 고수부지에서 비스듬한 경사를 따라 내려가야 한강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시각장애인이 그 사람 말을 믿고 한강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아마도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이런 어떤 불편함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길에서 구걸을 하는 그 시각장애인을 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예수님, 저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너희들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진흙을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바르시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던 모습은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사건은요,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누구를 고치냐면 여리고성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쪽으로 오고 계신다는 소리를 길거리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바디메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 인기척 소리가 와글와글와글 하고 소리가 들리니까 갑자기 소리를 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음성을 들은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바디메오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제 눈이 고쳐져서 저도 세상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보면 이렇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단 한마디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 한마디에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우리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와는 달리 침도 뱉지 않으셨어요. 진흙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 보고 너 어디로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마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 한마디 하시자마자 눈이 떠졌어요. 우리가 이런 사건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 한마디에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커다란 무덤에 이미 죽어서 부패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왜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많은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도 고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끝이 아니죠. 또 실로암 목까지 가서 씻어야만 네 눈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방법을 쓰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바디메오처럼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고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무언가를 이 시각장애인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왜 두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자,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고치신 사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던 사건을 서로 한번 비교해보고 대조해보세요. 공통점은 이거죠. 둘 다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다른 점은 뭐냐? 바디메오부터 보세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눈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 9장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소경처럼 눈 감고 계시 마시고 눈 뜨고 이야기 들으세요. 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눈 좀 고쳐주세요. 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처했던 그의 상황과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었던 사람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런 거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그냥 평소와 똑같은 하루예요. 아침이 되니까 집에서 자신이 자주 다니던 가까이에 있는 그 큰 길가 앞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옛날 그 모습 보면 깡통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다가와서는 갑자기 땅에다가 침을 뱉어요. 보지는 못하는데 느낌으로 다 아는 거죠. 침 뱉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고 태태하니까 이 사람 뭐 침 뱉나 보다. 부스럭부스럭 하니까 뭐 땅에서 뭐를 만지나 보다. 그랬더니 그걸로 자기 눈에 발라요. 그리고 나서 실로에 가서 못을 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시각장애인이 요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시각장애인은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에 깜짝 놀라고 황당하고 아유 더럽게 어떻게 자기 침을 내 눈에 발라? 이러면서 굉장히 예수님의 행동에 화가 났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처럼 그냥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네 눈을 고치겠다. 자, 네 눈을 열려라.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왜 이렇게 번거롭고 또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기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방법을 쓰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으로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상하고 사용하지 않으셨던 방법을 사용했을까? 첫째는 눈을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려면 당사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방법을 쓰신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9장이 시작된 그 시작점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시각장애, 지금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눈도 떠지기를 원하지도 않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이런 퍼포먼스,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장애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각장애는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감이 없어요. 지금 자기 앞에 행동한 사람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막 침을 뱉고 저녁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고 한 것을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화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너 이제 실로암 못에 가라. 거기 가서 씻으면 너 눈이 고쳐질 거다. 이랬는데 아니 난 실로암 못에 가본 일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먼 거리를 나는 그냥 집만 하고 내 구걸하는 장사만 왔다 갔다 했던 내 인생인데 내가 실로암 못이 어딘지 알고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는요 내가 듣기로는 계단이 33개나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 계단을 내려가요? 아, 나 못 가요. 이러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가다가 이거 너무 머네. 이러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시각장애인은 앞을 볼 수도 없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던 거죠. 자,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자기한테 이렇게 행동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요구도 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이분은 믿고 가서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시각장애인이 눈이 떠지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이 떠지게 된 것은 두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있었죠. 첫째가 뭡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을 신뢰했다는 것. 믿었다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말씀에는 뭔가 힘이 있네? 다른 사람의 말 같지 않네? 이런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신뢰해서 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던 길, 멀리 떨어져 있는 길,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가기가 힘들고 지치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뢰와 그리고 순종의 결과 눈이 떠지고 구원을 얻게 됐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첫째가 신뢰예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를 믿어라. 나는 너에게 헛된 길을 요구하지 않는다.
내 말을 믿고 따르라. 신뢰입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순종. 신뢰와 순종.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지만 그때 우리에게 기뻐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신뢰와 순종.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나는 그런 게 없을까요?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에겐 두 가지가 없는 겁니다.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생소하게 자기 침을 뱉고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까지 가라. 이거는 시각장애인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 거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눈 고쳐진 데 있다. 두 번째, 실로암까지 가라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럼 너 밝은 눈으로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신뢰하고 순종한다 그러면 쉽게 되는 걸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순종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 겁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자기 눈에 바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고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비애감도 들지 않았을까요? 더더욱이 정말로 자기 집과 구걸하는 장소만 왔다 갔다 하던 인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실로암까지 가라고, 그 먼 길을 가라고, 또 33개의 계단이나 되는 그 계단을 내려가게 만들게 하셨다니까 얼마나 그 말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까요? 가면서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나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니야? 과연 눈이 고쳐질까? 이런 의구심과 후회가 들지 않았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었고 신뢰가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고, 그러면 그 결과는 뭡니까? 눈이 고쳐지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이런 불편함, 자존심, 피곤함, 허무함, 자기의 교만함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래, 저분의 말씀 한번 내가 믿어보자. 저분이 실로암까지 가라니까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자부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해요.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그대로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고 주님의 명령하신 순종이 때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왜 나한테 요구하시지? 저 방법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길보다는 저 길이 더 훨씬 나에게 유익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가면 그 길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주님이 명령하신 순종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불편하고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느냐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 실로암까지 안 가고도 나의 문제 해결해 주는 방법 있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나 문제 해결되는데 왜 삥 돌아가게 만드세요? 아니 이 길이 더 편안한 길이고 이 길이 더 안전한 길이고 이것이 볼 때는 더 지혜로운 길인데 왜 이 길 놔두고 이렇게 가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상식, 자기의 세상 지식, 처세술 이런 걸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을 거부하지. 이러잖아요.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처럼 교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을 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요. 둘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한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원하는 거죠. 날 때부터 시각장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 방법은 말고요. 그 바디메오 고치시던 방법을 해주실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 고치는 방법 난 그게 더 좋아요. 왜 자꾸 나에게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눈에 뭐 바르시고 실론까지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바디메오 방법 나 그게 더 좋아요. 그걸로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직선의 길을 몰라서 우회해서 가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직선의 길을 가는 거 더 빠르고 쉬운 길고 안전하지만 너의 인생에서 우회해서 가는 길이 너의 인생에 유익하고 그것이 너를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네가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우회해서 가라고 그러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짜증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순종하길 원해요. 대표적인 거 한 말씀 하고 끝내죠. 창세기 16장 2절을 보십시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몸종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과 동침을 시켜서 아이를 낳죠. 그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다렸다면 그는 더 큰 축복을 받았을 텐데 아니 그 방법 말고요. 지금 내가 당장 급하거든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 지금 한시가 급해요. 내가 그냥 뭐 자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방법대로 해서 자손을 얻을게요. 이래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의 후손들과 갈등을 겪고 전쟁을 하고 서로 간에 대척 관계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 결과가 이런 겁니다. 영국에요, 유명한 시인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밀턴이 좋은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실패와 저주뿐인 삶을 살 뿐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하심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이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불편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신뢰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너의 유일한 내 해결책은 너의 당착해 있는 문제에 이 내가 내려준 해결책은 신뢰한 곳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고 쉽고 빠른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신뢰한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저와 여러분의 당면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놔두고 더 빠르고 쉽고 안전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시죠? 자, 주님을 믿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도 나에게 이 문제를 위해서 나에게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셨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다가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너희 토달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렇게 종들에게 당부를 해요. 그런데 그 종들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독에 가득 찬 물이 포도주가 되잖아요. 종들이 순종해서 그것을 잔치집에 나눠주지 않았으면 그 잔치는 엉망이 됐을 겁니다. 아니, 이분이 뭔데 물을 포도주로 받고 포도주를 사오지도 않는데 내가지 말자. 이랬으면 혼인잔치는 완전히 망하는 잔치가 됐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내 뜻이 아니라도 가야 돼요. 또 때로는 주님이 우리가 길을 가는데 멈춰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 길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라고 여기질지라도 주님이 멈추라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멈추셔야 돼요.
이런 순종의 삶을 사신다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